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24장부터 연달아서 나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또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운을 띄우십니다. 그리고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십니까? 혼인 잔치입니다. 대체로 혼인 예식, 혼인 잔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나이는 14살 또는 15살 정도 되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혼기가 차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만 살펴보더라도 30대 중반까지도 늦춰지는 이 결혼이지만 불과 1세기 전까지만 해도 1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4살, 15살 되는 아이들이 혼기가 찼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 당시 1세기라고 한다면 저는 할아버지 정도 되는 나이이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 어떤 분들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이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결혼하는 나이가 빨랐습니다. 14살, 15살 정도 되는 이 소년이 어떤 소녀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나이는 더 어립니다. 보통 이스라엘 소녀가 결혼하는 나이는 12살에서 13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 정도 되는 나이에 결혼을 준비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14살, 15살 되는 소년이 12살, 13살 되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 그 소녀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지참금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따님을 좋아하는데 저에게 시집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아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이 되겠죠. 12살, 13살 되는 아이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생도 안 됐죠. 초등학생 정도 되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시집을 보내야 돼요.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소년이 자신에게 허락을 받는 것을 보니까 박력도 있고 패기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허락해 주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그 소년에게 만약이라도 아버지가 허락을 한다면 크루바라고 하는 계약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써주면서 그 소년과 자신의 딸을 자신의 앞에 앉히면서 포도주를 따라주며 또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종의 상견례였고 일종의 약혼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은 후 1년이나 2년 뒤에 이제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소녀는 1년과 2년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잘 단속해야 되고 소녀도 마찬가지고요. 그 결혼식을 어쨌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이루어지면 이제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신부 집으로 가서 이제는 그 신부 집에 자신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소파르라고 하는 뿔라파를 붑니다.
오늘 배경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뿔나파를 불면서 내가 왔으니 신부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나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갑시다. 이제 우리가 혼인 예식을 치릅시다. 이러한 예식을 행합니다. 이러한 예식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가 참 중요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들도 참 중요해요. 신랑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뿔나파를 불면서 신랑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들러리, 신랑의 친구들 중요하죠. 이러한 중요한 들러리, 이 들러리가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런 들러리가 참 멋있습니다. 들러리는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드러나게 해줘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들러리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쨌든 신랑의 들러리들도 참 중요합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부의 들러리들도 중요합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횃불을 들고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그 길가에 신부의 들러리들이 함께 횃불을 들고 따라갔었습니다. 일종의 에스코트, 호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겠지만 이 들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처녀들, 이 신부의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혼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인식이 다 끝나면 7일 동안 이제 혼인식이 끝났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잘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7일 동안 이러한 피로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긴 혼인잔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한 부부가 되어서 그렇게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아멘.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의 친구들, 이 들러리들은 하루 종일 신랑을 기다려야 됐었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특히 밤에 왔었습니다. 밤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횃불을 켜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는데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슬기로운 지혜 있는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횃불을 켜는 것, 그리고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신부의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횃불이 타고 있냐 타고 있지 않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맞아들이고 또 함께 신랑 집으로 가는 그 길가에 불을 비춰야 되는데 불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 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들러리는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에 먹을거리만 탐내기 때문에 초청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횃불을 준비하고 횃불을 지속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도, 혼인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혼인 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고 있는 것, 현재적으로 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횃불로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못한 이 5명의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들러리들이 지혜로운 들러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이에요. 등불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근신하라는 말입니까? 당최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니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사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들, 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천국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영원한 천국을 성경에서는 3가지의 구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의 구원을 이해하고 첫 번째의 회심이라고 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성화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2번째 성화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만이 3번째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오늘 보았던 성경 말씀에서 신부와 또한 신부의 들러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자신에게 찾아온 신랑을 맞아들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박력 있게 저 딸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 밖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니 멋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남자의, 저 소년의 아내가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성사되고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되고 훌훌 떠나버립니다. 1년, 2년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신부도 그렇지만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설레는 것이에요. 1년, 2년 동안 설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언제 이렇게 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좀 더 온전하게 할까? 그런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설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설레는 것이에요. 1년, 2년 뒤에 나를 찾아올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설레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레십니까? 아니면 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빠지지도 못할 이렇게 구렁텅이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여기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여기에서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게 하고 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레는 것입니다. 기다려지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는 설레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내가 성화의 삶을 더디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보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때에 큰 틀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큰 틀에서 설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또한 미시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준비된 심령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 좌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체교사 세미나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인원도 차지 못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지 않는다면 잔치가 잔치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우리의 돈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어떤 것들을 쏟아넣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또한 나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삶으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 때,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타난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첫째 날에 오실지, 둘째 날에 오실지, 셋째 날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행사를 주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우리의 온 영혼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것, 근신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 그렇게 깨어있고 근신하고 또한 정신을 차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고기가 어항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항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움직일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침대에 나와서 침대에서 파닥파닥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징그럽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들러리입니다. 여전히 그 신랑 신부를 드러나게 해주는 들러리입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서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전체적인 어떤 미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것, 전체교사 세미나가 있을 때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자체 강습회가 있을 때에 그 강습회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기도회가 있을 때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깨어있는 모습, 또한 근신하는 모습, 정신을 차리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여느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와는 다른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임했더니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